예, 로마서 7장입니다. 7장은 6장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6장은 뭐였었죠?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긴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죽었다고 여기고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각각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답이지만은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 육신의 각 지체들을 하여튼 항상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죄를 질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7장은 뭐냐면 7장도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7장에서는 율법으로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답은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7장도 앞에서 율법 얘기하고 뒤에는 또 육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요. 육신과 율법은 이 죄 문제에 있어서 결코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율법으로 해봐. 율법에 수많은 이 죄와 의에 대한 조항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죄다. 이런 것들은 의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딱딱 제시해가지고 죄를 진 자는 정죄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죄를 지면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물론 구약에서는 구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은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제시해 주지 못했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제시해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해답도 방법도 어떠한 길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육신을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했는데 그럼 7장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죽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온전히 처리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1절에서 그 기본적인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혼인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의 비유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매여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큰일 나요. 그건 간음한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일반적인 혼인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이 일반적인 혼인의 법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부부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 역할, 순종, 질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누구인 것인가? 여인은 우리들 각자를 말합니다.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 몸으로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혼을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혼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인으로 비유했을 때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새 남편에게 가요. 자, 이 옛 남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옛 남편이 누구인 것인가? 지금 3절 뒷부분에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니까 그래.
율법, 그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니까 율법이 죽는구나. 율법이 효력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이 그리스도. 새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 분명해요. 맞습니다.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보게 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율법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말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을 옥죄는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법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담겨있는 그러한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사실 아니죠.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다 보니까 율법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맞죠. 자, 이 장면에서 율법이 효력이 없어지려면 1절에서 봤습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주관합니다. 그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주관할 필요가 없죠. 그가 죽어버리면은 율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우리를 옥죄는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 죽은 건 누구예요? 우리 6장에서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죽은 게 뭐죠? 육신입니다. 우리의 옛 남편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의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혼이라는 것은 몸과 붙어 있어요. 육신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결합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항상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영은 또 죽어 있었거든요.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영이 살아나네요.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새 남편이 되셨어요. 물론 영의 형태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전으로 삼으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영을 주관해가지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혼이라는 나 자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몸과 혼이 떨어져요. 몸과 혼이 떨어지고 이 혼은 나 자신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육신이라는 존재 우리 육장에서 봤지만 육신이 그 교리적으로 그 자체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죽은 육신이 말이에요. 안 죽은 것처럼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옛 남편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옛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므로 옛 남편의 법에서 뛰어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새 남편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원리인데 이 옛 남편을 자꾸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얘기죠. 자, 육신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껍데기 속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장막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육신인데요.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이 장막 속에 아직 그 죽은 옛 남편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 남편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자꾸 영향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옛 남편의 영향도 받으려고 그러고 새 남편의 영향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라는 이 나 자신이 혼이라는 이 나 자신이 말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죄의 법도 따르려고 하고
의의 법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7장 뒤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7장 2절 3절에서 보는 옛 남편, 새 남편 사이에 있는 이 여인,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어쨌든 옛 남편에 살아있었으니까 옛 남편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옛 남편이 죽었고 옛 남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온전히 마음먹기만 한다면요, 옛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새 남편의 말을 듣고 새 남편의 지시를 받고 새 남편의 영향력 속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혼 몸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은 옛 남편은 누구라고요? 율법이요? 아니요, 육신이요.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7장 2, 3절은요, 6장과 연결해가지고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지식을 전제로 가야지만이 설명이 됩니다. 육신이 죽은 것은 전제가 되는데 문제는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 율법적으로 나를 규제하게 되면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 죽어란다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강제적인 법으로 나를 규제하게 되면 율법은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옛 남편과 연관돼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옛 남편을 살리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시 죽은 육신을 끄집어내는 격이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7장입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자, 우리 6장에서는 육신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니까 여긴 4절에서 율법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6장에서는요, 죄에게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 자체가 사실 없어진 건 아니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게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율법에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강제적인 조항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율법에 있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서,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온전한 성령의 열매도 맺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약 율법, 레위기, 신명기 같은 그런 구체적인 강제적인 조항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게 죽은 그 육신은요, 율법에도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이 나게 하려는 것이요. 육신이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이 내세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는 모습입니다. 5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란 말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6장의 언어로 말한다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말이죠. 육신이 살아있게 되면 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했었습니다. 죄뿐 아니라 율법도 문제가 되는 거죠. 6장에서는 육신과 죄의 관계만 말했는데 7장에서는 육신과 죄, 또 육신과 율법의 관계를 둘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율법을 의존하게 되면 율법은요, 육신을 자꾸 살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죄를 양산시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죄를 양산시킨다는 말이에요. 자꾸 죄가 육신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역사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육신 안에서 역사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죠?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한다. 율법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출되었고요. 육신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기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뭐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기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옳은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가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활용해가지고 막 양산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도 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에 얽매이가 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역설이라 말이야. 율법의 역설. 어떤 것들이 율법의 역설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죄가 계명, 즉 율법을 통해 기회를 잡아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닌데 죄가 율법을 통해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온갖 육신적인 악한 일들, 정욕들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인데 율법이 살아나게 되면 죄가 또 살아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9절 그랬잖아요. 내가 저라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즉 율법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나 율법은 죄를 양산시키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역설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의 역설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이 각각 이제 제시된다고 서로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말들을 이제 반복해서 서술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 보니까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어요. 아니, 율법은 선한 법인데 그 선한 법이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율법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14절도 보세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율법은 영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인 법인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어요. 율법은 육신적인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보다 역설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 자체가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한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것으로 정죄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이제 7절 뒷부분에 그런 말이 있죠.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죄를 깨닫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할 텐데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겠죠.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나의 죄를 제시하고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의 죄를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율법은 나의 죄를 들춰놓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의 죄를 들춰놓고 해결을 해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서 말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해결해 주지 못해요. 깨닫게만 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무엇 합니까? 정죄를 하는 것이죠. 난 죄인이다. 끝.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돼. 이것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용서받아야 돼. 주의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도 빛이에요. 은혜도 빛이에요. 이 빛은 모두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은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갈보리 피로써 우리의 죄들을 다 씻으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기 위해 비춰만 주지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죄를 하는 것이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선한 목적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 되었다라고 율법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네.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아래 팔렸다. 14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내가 육신적이지 않으면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육신적이 되면 율법은 나에게 나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 무엇인가 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 소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양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 즉 의를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법이에요. 내 마음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를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은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더욱더 이 좋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마다 더욱더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워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있었어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려고 경건하게 살면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일수록 죄가 유혹을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뭔가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크게 일을 벌이지도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죄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일들 행할 수 있잖아요. 예.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도요,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먼저 제시했어요. 이게 15절의 모습이에요. 15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율법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17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또 알 것은 뭐냐면 비록 내 안에서 선과 악의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악을 행하는 것, 즉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육신 안에 있는데요, 죄가 육신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이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은 나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내 거룩한 영적인 이 소욕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끈단 말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18절에서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게 되면은 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도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어요.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긴 내 육신 안에는 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괄호를 친 것도 원어에는 괄호가 없지만 이걸 강조하고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괄호를 표시를 한 겁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육신은 옛 성품을 뿜어내는 그 죄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17절에서도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옛사람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의를 행하고 싶은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의도는 있으나 그 의와 선을 행하는 것,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자꾸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속의 죄가 나를 악한 길로 이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행하니까 나는 책임 없어. 내가 짓는 모든 죄악의 책임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책임이야 하고 육신에게 죄를 다 덮어씌우고요. 죄를 져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이건 내가 죄 진 게 아니야.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진 거야. 내가 죄 진 거 아니야. 나 책임 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설명한 거. 아무리 내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악한 길로 이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끌림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진 거는 분명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책임 회피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이는 내 속에 있는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예, 그래요. 내 안에 두 개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법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두 법. 어떤 법이 공존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법. 그렇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법. 두 법이 공존합니다. 22절 보게 되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악이 있고요. 선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성령이 계셔요. 그렇죠. 이 모든 갈등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8장에 또 나옵니다. 8장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이 현 상태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 상태. 두 법의 공존합니다. 지금 23절에서 내 생각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 생각의 법이라는 말은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25절 뒷부분에 나왔죠. 25절 뒷부분.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렇죠. 내 생각, 마인드, 마음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이것을 지금 23절에서는 생각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의 법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데 악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이 속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으로서, 속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이거죠.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즉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지금 계속 말했잖아요. 지금요, 이 같은 말을 사실 15절부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계속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쓰면서 그 갈등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강조해서 쓴 것 같아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비참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렇게 직접 말했겠습니까? 예, 비참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비참하다고 말하죠. 해결을 했으면 비참한 사람이라 말을 안 했겠죠.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온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 사도 바울을 썼으니까요. 사도 바울마저도 육신과의 싸움에서 종종 패해나 봅니다.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법 사이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25절 뒷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비참하다고 말하죠. 근데 25절 앞부분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답니다. 비참한데 왜 감사해요? 감사하대요. 그냥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게 지고 이 고통 중에 있는데 감사하대요.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죄를 빨리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악한 이 딜레마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텐데 감사한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 자체를 감사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것에 일단 감사라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몸이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육신을 벗어나는 게 해결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휴거될 거 아니겠어요? 휴거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때 변화되는 몸은 죄가 없는 몸이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해결하게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이 두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8장에 오게 되면 이 관점이요, 성령과 육신의 관점으로 바꿔서 서술이 됩니다. 같은 갈등인데요, 8장에서는 성령님과 육신의 갈등. 이때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라 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요, 7장을 보면서 7장 사태는 7장 자체는 좀 암울해요. 6장도 해결책을 제시하셨었고 8장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7장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도 현 상태만 말하다 보니까 다소 암울하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이 답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율법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간혹 어떤 죄에 실패하게 되면 로마서 7장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 내가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빠졌구나 라고 자신을 기억하신 다음에요,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겨야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도와주시라고 항상 성령님께 밀착하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일주일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